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할머니 잘 오셨습니다. 저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도 처음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직장 동료한테 붙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발걸음을 해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 마을에 뭐 혼자서 친구도 없는데 그냥 유모차고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그죠? 여기 와서 시원한데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점심도 먹고, 예? 과일도 드시고 커피도 마시고 이래 시간 보내면 되지. 뭐 특별히 할머니가 뭐 밭에 가서 일을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시다 이제 주님 따라 천국 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목이 면류관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그 관이거든요. 임금님이 쓰는 거는 왕관이죠, 그죠? 예, 임금님이 쓰는 머리는 왕관.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 천국 가면은 이 관을 줘요. 번쩍번쩍하는 금면류관. 그리고 상급, 보상을 준다고 말해요, 보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열심히 한 사람하고 조금 한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이제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방문할 도시는 스무나라는 데, 스무나. 오늘 교회가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스무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스무나는 현재에 어디냐 하면은, 그죠? 티르키에 거기 이점이라는 이 고대 항구 도시였어요. 티르키예라면은 중동이죠, 중동. 이스라엘 지방 그 위에. 예. 그래서 스마나는 이름이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그래요, 왕관. 왕관도 왕이 쓰는 머리에 쓰는 관이 왕관이잖아요. 네. 경주, 거기 박물관에 가니까 경주 신라 때 왕들이 쓰는 관, 이 많은 금관을 쓰고 옆에 보니까 진주나 이런 호박 같은 그 보석이 반짝반짝반짝 툭 빛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텔레비전도 봤죠, 그죠? 그런 관을 써요. 그래서 스무나라는 그 도시 이름이 아시아의 왕관. 그만큼 도시가 아름답고 부자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파고서 산이라가 언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웅장한 로마 시대의 그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뭐죠? 신들에게 제사 지낸 곳. 그런 신전이 있었고 공공 건물들은 마치 왕관처럼 그렇게 도시를 빛냈어요.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또 이 스무나는 로마 제국에 대한 그 충성심이 아주 지극했어요. 한 2000년 전에는 이 지구에 미국처럼 힘이 강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로마 군인들이요. 투구를 쓰고 옆에 칼을 차고 방패를 들고 나가면은 이 세상에 감당할 군대가 없었어요. 지금 미국처럼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신이 있어요. 신이 뭐냐면은 보통 뭐 태양신, 아폴로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람들 해보고 막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 신전을 이 스무나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 로마의 임금 황제를 숭배를 했어요. 황제 숭배를 그러는데 그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그 왕이 있잖아요. 일본 천황.
일본 천황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데요시, 이런 이상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왕이 로마의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숭배를 했어요. 그걸 황제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년 모든 시민들이 임무적으로 그 황제의 신상 앞에 나와서 향을 피워요. 향을 딱 피워가지고 카이사르 키리오스. 이 말이 뭐냐면은 그 왕 이름이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인데 가이사는 주님이다. 가이사는 살아있는 신이다. 주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가이사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저 살아있는 신이 저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 의식은 로마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행위였어요.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 동상을 크게 지어놨고 북한 주민들이 거기서 다 수령 아버지 하면서 막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그 수령은 살아있는 신이잖아요. 김일성이가 그다음에 김정일이가 동상을 크게 만들어놓고서 신상하게 절하고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시민은 자기가 정말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사람에게 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증명서. 요즘 말하면 운전면허증처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증명서를 발급해서 이 증명서가 있어야 취직도 되고 경제활동도 되고 사회생활도 보장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바로 서문화 교회가 있었어요. 이 서문화 교인들은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활동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신데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인들은 당연히 우상에게 절 안 하니까 경제적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장에 가도 요즘 말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그죠? 이 생활 쿠폰을 갖다가 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저기 마트에 가서 종이 쿠폰을 주면은 여러 가지 생필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시는 이 황제인데 절 안 하면 그런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서문화 교인들은 어때요? 가난하죠. 아주 살기가 가난했어요. 신상에 가서 로마 가이사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절만 하면 극복하면 되는데 못하게 안 하니까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 딱 못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아무 보조를 못 받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됐어요. 반역자. 저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에게 그것만 섬겨야지 교회 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다 바로 숙청이잖아요. 바로 탄광으로 가고 숙청이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8선이 꺼이고 나서 과거에는요, 북한에 엄청나게 교회가 많아서 남한보다 훨씬 많았어요. 신앙생활도 북한 사람들 훨씬 더 잘했어요. 되기 전에는.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제 딱 38선이 꺼이고 나서 북한에 러시아 소련군들이 딱 오면서 38선 딱 꺼내고 교회 어떻게 해요? 교회 다 뺏어갖고 창고로 써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탄광해로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이 서문화 교인들은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죠. 결과는
고립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재산도 뺏기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경제활동도 중지되고, 감옥에 또 투옥됐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했어요. 죽기까지. 허리가 아프면 좀 누워 계세요. 화장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잠시 타협을 할 것이냐. 내가 가서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가서 로마 황제는 하나님이다 이래 한번 할 것이냐. 아니야. 나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매주 마주해야 됐던 그 실존적인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내가 황제한테 절에서 담원 쿠폰이라도 하나 받아가고 취직이나 하고 경제활동에 조합이나 그런 데 가입해서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 쫄쫄 굶고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심각한 상황에 있었어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런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누구로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쓴 그 편지를, 하나님께 받은 편지를 이 서문화 교회에 이제 혈함으로 보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 마지막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8절부터 시작.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네가 네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뭐라고 하냐면은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야, 이런 궁핍하고 정부로부터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움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도 답답한데 우리 예수님이 야, 그래도 네가 최고 부자다. 부자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궁핍한 것 같지만 네가 최고 부자다. 믿음이 부자다. 믿음이 부자다. 뭐 돈이 부자가 아니라 믿음이 부자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이 약속이 2000년 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멸류관이 정확히 뭐냐? 생명의 멸류관이 뭐냐?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뭐 보너스냐 아니면 우리의 충성을 통해 완성되는 구원 그기냐? 그리고 그 영광은 다골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그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시심한 진단과 처방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주님은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위로를 해요. 예수님이 뭐냐면은 서문화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가시 멸류관을 쓰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주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느냐. 죽음의 공포에 떠는 이 성도들이 말이에요. 서문화 교회들이 지금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서문화 성도들의 순교 위협 앞에서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가시 멸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나는 살아났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죽어도 산다 말이야. 예?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겁내지 마라. 죽음 겁내지 마라. 예수님은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역사적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왕이다. 나는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복과 저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음성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신 사령관이 최전방의 병사들에게 보내는 승리 확신이에요. 적과 맞서 싸우라! 싸우라! 그리고 죽음은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은 이제 썩어서 장사전에서 썩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생명이 부활로 살아나니까,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겁나요?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잖아요.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지고 우리는 슬퍼하지 말라.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우리 목사님, 장모님이 사천에 사는데, 96, 97, 97을 사시다 가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예.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그 영정사진도 환하게 웃고 계신 거예요. 예. 왜냐? 죽어도 천국 아버지 집에 가니까. 우리 할머니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으려고. 예. 우리 이미 이제 이 구원은 따놨어요. 구원 따놨어요. 그렇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천국 가야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죠. 그러나 둘째로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아세요. 구절에 보면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실상은 부유한 자다. 예? 네가 지금 정부로부터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취직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있고 네가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진짜 믿음으로 부유한 자다. 그러면서 자칭 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네가 알지. 유대인들이 너희들 막 예수 믿는다고 욕하고 막 비방하지.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에 해당이야. 사탄에 모인 집단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본질을 이미 깨뚫어 본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환난을 겪었잖아요. 죽음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방에서 짓누르는 그 환난과 고통을 예수님 다 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시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궁핍을 난다. 그러면 주님의 평가는 세상과 달라서요. 네가 실성한 부유한 자다. 네가 진짜 부자는 네가 부자야. 네가 믿음의 부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늘의 기준으로는 영원한 생명과 의의 소망을 가진 가장 네가 부유한 자. 네가 진짜 영적 부자야. 그 얘기를 주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 비방도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 법 아래 합법 종교이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그래서 자신과 선을 끊는, 우리는 로마에 협조하고, 저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그 비판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짓을 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는 마귀 자식이란 마귀 자식,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배후에 있는 영적 실제 사탄의 회당을 깨달아 보셔서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과 억울함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주님은 충성을 명령하고 면류관을 약속하셔요. 자, 10절 11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주님은 고난이 면제될 것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10일 동안, 열흘 동안 또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흘이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런 시련을 이 교회가 또 겪을 것이라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그리고 그 시간은 뭐 무지하게 긴 게 아니라 열흘 동안 10일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시련 앞에서 성도가 해야 될 임무는 뭐예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나 언약에 대한 변치 않는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 잘해줬으면은 저 사람도 내가 잘해준 걸 기억을 하고 그걸 갖다가 믿음을 변신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정성을 쏟아 사랑해주고 좋아했는데 저서 나를 배신하면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특별히 부부간에 이래서 결혼해가 살다가 헤어진 사람들 보면은 서로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 잘해줬는데 저는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돌아서는 거, 그거 참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해라. 죽음이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죽어줬는데 네 나를 갖다가 그 묻고 사는 것 때문에 나를 배신하면 너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신실하게 끝까지 죽도록 죽을 만큼 힘이 들더라도 나를 봐서라도 충성하라. 나는 십자가에 네 죄를 위해서 내 피를 다 흘리고 너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는 나를 배신할 거냐. 충성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 충성의 결과가 그렇게 살면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왕관을 쓴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우리 왕이 쓴 왕관이 아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준 그 월계관, 그걸 준다는 거예요. 월계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승리자에게 주자는 영광의 상이에요. 올림픽 경기가 42.195km인데 이제 이 설교 지난 수요일 날 한번 했죠. 그 마라톤 선수가 그죠? 러닝구 입고 반사나 딱 입고 운동화 신고 42.195를 그 아스팔트길을 쭉 몇 시간 동안 뛰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그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같이 뛰는 거예요. 거기서 1등 하는 거예요. 1등. 1등한 자에게 뭐 주는 거예요? 가시 면류관. 아니에요. 월계관. 그 다음에 감람나무, 그죠? 그걸 엮어가지고 머리에 올려주기도 하고,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기도. 근데 그 월계관은요, 이틀, 3일 되면 다 시들어버려요. 다 시들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올림픽의 시초였어요.
올림픽의 기원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송기정 선수 일장기 앞에 가슴에 태극기 달지 못하고 일장기 달고 올림픽 해서 그죠? 금메달 땄잖아요. 1등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상인데 이 멸류관이 뭐냐면은 이 멸류관은 뭐와 연결되느냐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사람이 몇 번 죽어요? 사람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죠? 예, 몸이 한 번 죽죠, 그죠? 근데 둘째 사망이라는 건 두 번 죽는 거예요. 왜냐? 저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또 죽으니까. 불모 속에서 지옥에서 그 영혼이 지옥 가서 또 죽으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 죽는 게 없어요. 두 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한번 살지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거듭난 중생. 그리고 천국에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생명의 멸류관은 단순히 좋은 상급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국 간다는 천국의 확신과 구원, 최종 완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구원의 완성이란 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신앙이 뭐가 어때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충성과 인내로 증명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 속에 집어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 아주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님은 이 진짜인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혹시 잘못 믿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더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 낭패를 당하고 몸에 암이 생기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암이 생겨?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 안 나가버려요. 이거는 가짜야 가짜. 진짜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데 사꾸라 같은 그런 가짜는 하나님이 어디 있노? 나 교회 안 나갈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시련을 줘보면 알아요. 고령장에 한번 갔는데 닭 사러 병아리 사러 고령장에 한번 갔는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이 풀모 있죠 풀모 대장간에다 사람이 계속 풀무질 해요. 풀무질 더운데 그 앞에서 앉아 푹푹 밀었다 당기면 바람에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쑥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면은 그 바람에 의해 갖고 불이 막 밀면은 불이 샥 올라오고 당기면 불이 좀 수그러지면 또 밀면은 불이 샥 올라오고 이런데
요즘은 뭐 전기가 들어오니까 모다를 갖다가 선풍기로 달아니까 불이 항상 뭐 팔팔팔팔 끓고 있어요. 그거다가 쇳덩어리 뭐 고물 쪼가리 같은 거 뭐 집에 역 안 하니까 뻘게 이걸 이거 막 불타는 걸 집게로 끄집어내고 막 망치로 막 두드려요. 막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그리고 그것은 뭐가 나와요? 깨이도 나오고 호미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뭐 채스랑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와요.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을 막 만들어 낫도 거기서 조선나도 한 두 자루 사가지고 왔는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고물 쇳덩어리가 녹슬은 게 뜨거운 불 속에 들어오니까 막 이렇게 망치로 때려가 이래 해가지고 놓으니까 뭐가 돼요? 아주 쓸만한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거는 이 고난의 풀무 속에 한번 들어갔다 놓으면은 진짜 믿음이 팍 자라요. 제가 요렇게 하지만 전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별의별 희한한 고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 제가 돈 보고 시골 와서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5년째 살잖아요. 근데 제가 굶었습니까? 제가 굶었어요? 근사님. 제가 맨날 이렇게 후원받아오고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함께.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요, 보다시피. 근데 막 잔치에다가 선물도 주고, 항상 우리 교회는 부자처럼 살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고 나니까 마음이 담대해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 끝에는 결국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3을 받는 법정적 칭의, 네가 죄가 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최종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마지막 도달한 최종 목적지가 죽어서 가는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신앙 용어에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영화라 그래요. 영화. 이 진리를 삶으로 이겨낸 분이 뭐냐면은 서머나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폴리갑. 이 폴리갑은 서기 155년경에 86세의 노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86세의 노인이었는데 로마 총독 앞에 딱 섰어요. 총독이 그를 해요해요. 당신 말이요. 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 로마 황제한테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안 그러면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냐면은 이런 얘기래요. 아니,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모른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저놈을 화형대에 묶으라 해가지고 불길 속에서 화형대에다 불 질러가 사람을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에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멸류관은 결국 영혼 구원을 주리라 그 얘기예요. 영혼 구원. 이 폴리갑의 충성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었어요. 86년간 그의 삶을 붙으신 구원의 은혜가 맺어진 그 필연적인 열매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은 가치관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이 지금 뭐냐면은
어떤 환난과 타협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교회도 왔다가 빠졌다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걸 준비를 해서 면류관에서 나중에 상급으로 가요. 상급이 뭐냐. 그리고 이 면류관이 5개가 있어요. 5개. 성경에 5개가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뭐 이런 이제 5개 관이 있는데 이걸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지금은 시간에 대해서 맛보기만 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여기까지 생명 면류관에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점심 먹고 그죠? 출애굽의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요걸 마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오후에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에 상 받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청덕면에 가끔 여러분들 하면서 체육대회 가면은 그거 가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하고 상이라도 비누 수이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람하고 기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보물찾기 해가지고 뭐 선물이라도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예. 우리도 목사님들 체육대회 가가지고 추첨하고 가스레인지도 하나 당첨하고 또 뭐 당첨되지. 예. 사모님도 저도 뭐 2개가 당첨돼가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 박수 치고 그랬어요. 예. 우리 당첨이 잘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런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면류관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시간상 조금만 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신앙생활 끝에는 항상 이 구원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변절되지 않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 충성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감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